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가야바 집들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참 마음 아픈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가 하면 63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 들어가 신문을 받으시죠. 거기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 내가 그다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그 말로 말미암아 결정적 증거로 잡혀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 다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이죠. 네.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멀찌감치 따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저분이 끌려가서 그 결국 어떻게 될까, 그를 알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멀리 서서 따라가다가 가야바 집들 안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피우는 모닥불을 쬐면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56절을 보니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58절에도 보면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패거리 중 하나라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또다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까지 해가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라고 다그쳤을 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닭 소리가 날 때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 중 이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시각에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부딪힌 주님의 눈빛 속에서 어떤 주님의 생각을 읽었을까. 아무튼 그때 닭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는 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부인하는 방식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모른다 그랬지만 두 번째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했다는 말과 저주했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저주했을까? 그 저주한 내용이 뭘까?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 단자로 이 저주받을 내 인생아,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저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데, 저주받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고 안 하더라도 3번씩이나 삼중적으로 부인한 베드로하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하고 뭐가 달라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수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의 실수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누굽니까? 유다는 그렇게 한 것을 후회했다. 후회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보면 은 30을 갖다 다시, 나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건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은 30을 던져버리죠. 영어로는 후회했다는 regret라고 해요. regret. 후회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다른 건 실수는 똑같은데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regret를 한 게 아니라 repent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것이고요. 유다는 regret를 한 것이죠. 후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한탄이죠. 자기 탄식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크기의 대소나 과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후가 문제예요. 세상에 저는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지만 다윗이 한 행동 보면 참 그냥 제가 있었으면 저도 욕했을 것 같아. 다윗이 한 짓을 보면. 남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와서 그것을 딱 지적했을 때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가 정말 하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했으면 또다시 살 길이 있었을 텐데 후회에 끝나버린.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똑같은 죄를 지은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주님의 여전한 사랑을 받고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하면 마귀에게는 얼마나 호재입니까? 야, 네가 그렇지. 네가 그것밖에 되지 못하지. 너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너는 원래부터 안 될 놈이야. 그러면서 온갖 공격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알량한 자기 양심 때문에, 예? 그 알량한 자기 양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누구야? 유다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기 한 짓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진다. 책임을 뭘 져? 지기는. 우리 인간이 잘못해놓고 뭘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바로 이 주간, 바로 이 사건은 금요일 새벽이죠. 오늘은 화요일 새벽인데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6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보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회에 넘겨져서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피조물들이 창조주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서 묻기를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도 그 외에 많은 말로 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마음이 슬프고 아픈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모독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모멸을 멸시를 이분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실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도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야 되고 내가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꼴 좋다 빈정거림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수모를 바로 나 때문에 당하셨다. 이게 강 건너 김서방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욕을 당하셨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주님의 모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심한 조롱과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당하실 거라 이방인에도 똑같이 당하셨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붉은 포대기, 붉은 망토 아닙니까? 네가 왕이라며? 왕이요. 자, 이거 입으시오. 그럼 그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갈대로 치고 주먹으로 치면서 그렇게 희롱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당하신 수모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바로 그 수모를 주님께서 그때 거기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되죠. 66절부터 71절까지 해서 신문을 받으실 때,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들이 질문한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질문한 핵심은 67절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분명히 말해라. 자, 그럴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꼬투리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다! 딱 자기를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뭐 애둘러서 아니다, 뭐 피하려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그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나? 우리 직접 다 공회가 같이 들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선포할 때는 선포하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33년을 참아왔고 기다려왔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출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죠. No.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 때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가야밭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림같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잡혀온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주님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당당함을 선포한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닮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밝히고 분명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있어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본받아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로 돌아가 엎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줄이 늘 타이트하게 묶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